오늘은 오랜만에 성경 퀴즈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반복하신 명령이 무엇일까요? 가장 자주, 가장 많이 하신 명령. 힌트를 드리자면 10계명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은 성경의 가장 큰 두 계명이고 많이 반복되는 명령이지만 퀴즈의 답은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이 가장 자주 반복하신 명령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명령은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다윗 왕에게도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빈 무덤에 모였던 여인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요한에게도 바울에게도 계속 반복하여서 주어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두려우면 보편적인 것이며 우리가 매일 싸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1위는 대중 앞에서 말하기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라고 해요. 2위가 뭐냐? 2위가 죽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기보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가 더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제가 매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 다양한 많은 이유를 가지고 우리들은 두려워합니다. 정말 보편적인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몽테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끔찍한 불행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 대부분은 일어나지도 않을 그런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Y2K 기억나십니까? Y2K.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줄 알고 1999년도 그 마지막 즈음이 될 때 물과 건전지와 컵라면과 별의별 것을 다 사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1999년 12월 31일이 지나고 2000년 1월 1일이 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두려움이었죠. 그래서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폭탄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시편 46편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은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 두려움에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시입니다. 아주 단순한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 살아가기는 힘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결정들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합니다. 아이들은요, 첫 등교일을 두려워합니다. 아직도 저희 첫째 주은이가 처음 학교 가는 날이 생각이 나요. 버스를 기다리며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보다 못한 주은이가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잡은 손을 놓지 못하는 저와 엄마를 바라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괜찮아요. 3시간만 있으면 집에 올 거예요. 애가 눈물 흘린 게 아니라 부모가 눈물 흘린 거예요.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때로는 성공조차 두려워합니다. 맞습니다. 성공도
두려워해요. 모든 것을 걱정합니다. 어느 누구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상황을 그 두려움의 원인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아니, 대부분이 그 상황을 두려움의 이유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이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10명은 그 땅의 거민들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절대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면 멸망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똑같은 상황, 똑같은 적을 보고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디 그들 뿐입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형들을 보러 갔을 때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 똑같은 거인을 보았음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물매 하나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같은 상황, 다른 관점이었던 것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시편 46편의 말씀을 신약의 한 장면과 비교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이곳에서도 동일한 상황 속에 두 전혀 다른 관점이 나옵니다. 한쪽은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다른 쪽은 엄청난 평안과 차분함을 보입니다. 그 사건은 배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들에서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사역을 하시느라 지치셨습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무리를 떠나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고는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는 배고물, 즉 뒤편에 가셔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기 시작합니다. 한밤중 그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이 잔잔한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낮에 일어난 일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불어치며 파도가 배 안으로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4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그 폭풍을 큰 광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furious라고 되어 있습니다. furious. 헬라 원문에는 메가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메가스. 메가라는 것은 100만을 뜻하는 접두어죠. 거대한 규모나 용량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엄청나게 큰 폭풍이 몰아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 여전히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신들은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저희 집도 그랬거든요. 주은이와 기은이가 아기였을 때 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시도 때도 없이 깹니다. 그날도 한밤중에 깨서 울고불고 소란을 피웠는데 저는 그냥 잠들어 있었어요. 희한하게 안 들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아내가 화를 냈겠습니까? 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난리 중에 배 뒤편에서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 그 모습을 본 제자들,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이 제자들이 누구냐? 그 중에는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너무나도 잘 알았고 지금이 절대절명의 순간임을 직감했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소리친 게 아닐까요? 예수님, 우리를 돌아보지도 않으십니까? 우리를 돌아보지도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께 이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에게 신경이나 쓰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온갖 어려움에 마주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즉각 응답되지 않고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르십니까? 정말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제자들도 그 순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가는 줄을 붙잡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주무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아마 예수님이 졸리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람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즉시 잔잔해졌어요. 점차 잠잠해진 게 아닙니다. 즉시 바람과 파도가 멈춥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기적입니다. 마가복음 4장의 기적은 폭풍이 멈춘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폭풍은 언젠가 멈춥니다. 그러나 이 폭풍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곧바로 멈췄던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왜 너희는 베개 대신 구명조끼를 붙잡고 있느냐?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시각이죠. 같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의 두려움이 사라졌느냐?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4장 41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아니, 바다를 항해하면서 구명조끼가 아닌 베개를 가져오시며 바람과 파도까지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반복해서 물어야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왜 나를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지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그분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분이 누구시냐? 거대한 폭풍 가운데도 여전히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당연한 능력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얼마나 강력하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창조주이신지를 잊어버립니다. 꽤 오래전입니다.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Honey, I Shrunk the Kids. Honey, 내가 아이들을 줄여버렸어요. 뭐 이런 제목인데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박사님이 물건을 줄이는, 물건을 작게 만드는 그런 기계를 발명했는데 실수로 아이를 줄여가지고 개미만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좀 황당한 내용이죠.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기계가 있으면 좋겠지 않나 라고 말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내 마음대로 줄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임의로 줄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간들은 문제가 아닌, 세상의 어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우리의 크기로 줄이려고 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이신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 속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Honey, I shrunk God. 하나님을 줄였습니다. 왜요? 그래야 덜 부담스럽거든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더 강하시고 더 위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보통의 반응이 뭐였느냐? 그게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성경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기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까?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까?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이해를 초월하시기 때문에 경외, 즉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까이 오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요한에서 4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시편 46편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Quiet, be still 이라고 하셨어요. 시편 46편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흥미롭지 않습니까? 두 곳 다 가만히 있으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폭풍에게도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지만 동시에 제자들에게도 잠잠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의 안전을 신경 쓰고 있음을 알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 아니 그 두려움의 어떤 대상보다 더 크신 분임을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위험 가운데 있든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보다, 아니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떨거나 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언젠가, 아니 어쩌면은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을 기다리시기를 바라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두려움이나 내 죄나 내 문제나 내 어려움보다 더 크시고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을 바랄 때 반드시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깨닫는 것, 어쩌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두렵고 압도적인 경험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편 46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결단에 그 고백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기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폭풍이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전히 땅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산이 흔들립니다. 여전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놉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목숨이 위험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늘이 무너진다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만 보고 최악을 두려워하면 최악은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려보시며 폭풍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내 삶의 어떤 상황보다 크시고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도전과 폭풍을 마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어쩌면은 지금 이 순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걱정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두려움으로 이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의 어떤 두려움보다 크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어려운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고 놀랍습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